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7절 말씀 보기 전에 즉 지난주 금요일날 보았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니까 그가 때때로 막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죠.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진정 그 번뇌함, 즉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여기서 탄다는 얘기는 수금을 연주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해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에 여러분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심리치료 방법도 있잖아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또 어떤 불안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심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죠.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번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잔잔하고 평안한 그런 음악을 연주하면 그런 고통이 일시적으로나마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자기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를 섭외해 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까지도 사용하도록 사울에게 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만 사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진단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의 증상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볼 때에도 지금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를 자기들이 보기에도 아는 겁니다. 이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지 이 속으로 우울한 감정만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외적으로까지 나타나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고통들, 심리적인 문제들이 전부 악령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사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전체가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야, 내가 사울처럼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감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우울한 감정이 생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까?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범죄의 결과, 즉 죄의 결과로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았다면 처방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처방,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처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스트레스나 또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물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기도 하고 정신과의 진료도 받기도 하고 또 약물을 또 취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은총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 땅에서는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이런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왔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지금 17절부터 23절까지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섭리를 한자로 써도 아마 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세상에 나가면 섭리라는 말이 뭔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섭리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요한 주제 하나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과학뿐만 아니라 생물학과 같은 과학뿐만 아니라 이런 인문 사회 과학에서도 이미 여러분 현대의 학문은 전부 이 개념에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그것은 생물학의 하나의 이론이라고 여겼지만, 그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부터 그 모든 학문들이, 심지어 과학, 이런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진화론의 가장 결정적인 주장이 뭐냐면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탄생했고 거기에서 우연히 또 그것들이 발전해 가면서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연히 고등적인 생물체로 진화되었으며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일어난 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가 이 인류의 모든 사고와 학문을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우연이라는 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일이, 심지어 죄악을 허용하시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마저도 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겠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에, 자,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에 사울이 신하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년 중 한 사람,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오죠. 오늘날 우리가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서, 그것도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마도 이 소년 중 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새의 아들을 알았겠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고, 즉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가 또 용감하고 또 무술도 할 줄 알고 또 그 구변, 말도 잘하고, 이 정도로 그 사람을, 다윗을 안다는 것은 그와 가까이서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뭘 알고 있습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정도면 가까운 그 마을 안에서 가까운 이웃 아니면 이렇게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사건과 겹치냐면 마치 이런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번식하는, 그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죠. 그때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몇 개월간 잘 키웠습니다만 더 이상은 키울 수 없겠다 해서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서 나일강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죠. 그때 여러분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당신, 이제 지금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물릴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정말 그 찢어지는 심정으로 나일강에 띄었을 텐데, 다시 그날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내용이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에 그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이 혼자 그렇게 요셉을 향해서 연모하는 마음을 품다가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를 모함했죠. 그때도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기회는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까지 기억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애굽 왕이 그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일이 기억나면서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소년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추천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믿음 없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죄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발생할 그런 일들만 다 모아놨을지. 그런데 우연히 발생한 일인데 너무 기이하고 너무 이상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서프라이즈한 그런 일들만 모아놓은 책인 거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히 어떠한 정말 이 독특한 생각을 가진 작가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다윗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이, 물론 그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전문적인 악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왕궁에 입궁을 하는데 뭘로 들어갑니까? 악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고 양을 치면서도 그 노래를 했겠죠. 그리고 그가 정말 시를 쓰고 또 악기를 다루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는 전문적인 악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윗을 왕에 입궁시키십니다. 왕궁에. 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궁에는 2명의 왕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왕 사울. 또 다른 한 명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 다윗.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지금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왕궁에 2사람을 동시에 두시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를 지켜보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신하들에게 그들이 생명처럼 섬기는 왕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번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 보기에는 정말 어리고 악기나 다룰 줄 아는 그러한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인 다윗이 사울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장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악령에 시달리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조치할 줄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평안해집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울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 사울의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나중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태의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심지어 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둔감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당시는 지금보다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인 관심들이 없던 시대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입에서조차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여기서 천천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1000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정도면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여진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총애했어요. 만일 여러분, 사울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알았다면 다윗을 총애했을까요? 아니면 당장에 내쳤을까요? 당장에 내쳤겠죠. 아니, 사울의 성격 같았으면 당장에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감춰두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한 일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히거나 질병에 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형들의 그 양을 대신 치기 위해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더 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식탁에 앉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공을 기다리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윗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내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때는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내 생각을 넘어서신,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이루실 때는 내 생각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기도와 내 능력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닌, 어떨 때는 그런 것을 막으실 때에는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앞에 와 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내 뜻과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미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하시는 하나님, 또한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때때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일들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셔서 가장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응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